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께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주님을 드높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묵상해 볼 때에 바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잘 조명하여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저도 조리 있게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제게 영력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또 마음에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도전과 찔림과 역사하심으로 인해 성도들의 이 생애가 주님 앞에 아주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풍성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주님께서 22장까지, 마태복음 22장까지 해서 이제 모든 토론, 논쟁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받아오셨고 헤롯 당원들도 함께 왔었고 사두개인들도 왔었고 율법사들도 다 왔습니다. 유대 사회 지도계층에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이제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역으로 이제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질의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어보시는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우린 히브리어는 좀 익숙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라고 했을 때, 메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는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아들에 관한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시고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질문을 역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을 던지는 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그 일인데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자기 자식이 이렇게 그 전도지를 이렇게 받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운다고 어떤 부모가 연락을 한 겁니다. 지옥 이야기를 왜 했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그거 전화 주신 어머니도 그거 반드시 읽어보시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자기 남편도 교회 다닌대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뭐 장로교 어딘가 뭐 다닌다는데 우리는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그러면은 근데 그 교회 다니는데 지옥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잠깐 말이 없더니 지옥에 가도 된다는 말인가? 자기들이 막 이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 자기들이 느낀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 지옥 이야기를 안 한다? 지옥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들 지옥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 때로는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생각해보고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전화 끊고 나서 생각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 남편은 왜 그럼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안 하지? 위선자죠. 지금 이 본문은 배경부터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45절에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성경에서 읽어볼 때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는 여러 구절들을 만나봤죠.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경들을 고쳐주실 때도 다윗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죄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도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잘 우리가 차근히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들이라는 용례를 조금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낳은 육체적인 자식을 1차적으로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대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사케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있고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며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위를요 법적인 아들로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에서 주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용례는 성경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서요. 그 문맥을 따라서 잘 확인을 해보고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출생한 내가 낳은 나의 아들, 그 말할 때 그 아들이라고 보통 씁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지식을 갖고서 이제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병행 구절이 어디로 나오냐면 마가복음 12장 35절과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다윗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정의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그 병행 구절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이 다윗의 아들의 개념을 묻고 있는 것은 성경적 개념의 그런 올바른 개념의 성경적 개념의 다윗의 아들 말고요.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대로부터 나오는 인간 아들들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언젠가 다윗의 그 후대에서 인간 아들이 하나 나올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해석에 따르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때 그 메시아라고 거의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니까 인간 왕 중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구세주 정도 되면 그것을 메시아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인간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윗이 낳은 인간 아들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솔로몬이 유력했겠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했으면 솔로몬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럼 그 후대로부터 누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요, 이는 다윗의 계보, 왕의 계보만을 빌린 것을 말한 겁니다. 육신의 씨 말고 다윗의 계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디서 증명을 해주냐면 베드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요.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오. 여기 나오죠?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오. 이게 바로 다윗의 아들의 개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는 말이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시지만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후손 중에서 일어나는 그 다윗의 아들로서 그 의미는 맞지만 육신적인 그 아들, 인간의 그 씨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했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인용했던 그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고하더라. 여기서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하루 전날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시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점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그럼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인간 아들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건데, 그럼 그 둘을 구분짓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인간 다윗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두고서 지금 무덤과 썩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덤, 썩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죽었고, 다윗도 그래서 무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모두 죽었고 썩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일어나시면요,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덤이 없으면, 죽어서 썩어짐을 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대 중에서 무덤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자기 성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겠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아들, 인간 아들이었다라 그러면 예수님도 죽은 후에 썩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대가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게 뭐냐니까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질문대로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진리가 자기들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같겠지만 우리는 오늘 그 마태복음의 본문을 천천히 함께 음미하면서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관통해서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계기로 우린 삼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본문 44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겠느냐. 이 구절은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지금 주께서 내 주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말씀이 조금 어렵죠. 굵은 고딕 글씨체로 주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고 얇은 고딕 글씨체로 주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굵은 고딕 글씨로 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호와를 말씀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진 것을 말하고요. 얇은 고딕 글씨에 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히브리어 단어인 아도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될 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왜 여호와라고 번역을 안 하시고 이렇게 주라고 번역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의 이름은요, 입에 함부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도요, 몸을 씻고 와야 할 정도로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무엇라고 바꾸어 부르냐면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단어 역시도 히브리어 단어로 아도나이, 곧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마주치면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번역해서 인용을 하신 것이죠.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원문을 인용하신 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인용하신 것인데 헬라어로 주라고 불리는 바로 퀴리우스라고 하는 번역을 이용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죠.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원어로 이렇게 기록할 때는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주라고, 퀴리우스라고, 그러니까 퀴리우스께서 내 퀴리우스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해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구약을 번역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번역을 하실 때에 히브리어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해서 옮기셨기 때문에 그들도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여호와라고 옮기지 않고 주라고 옮겨서 구약에 전부 다 이제 여호와라고 돼 있는 부분들도 주라고 옮겨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처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께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주를 가리켜서 부를 때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시죠. 주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그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에서 주라고 불리시는 그분이라는 점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 그 주라고 불렸던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 부분이요, 너무도 거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를 그대로 음역해서 옮겨와 자기들이 신세계 역본으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신세계 역본의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개정판도 신세계 역본이랑 똑같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 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신비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한 시편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아리송하고 해석이 분분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록된 문자 그대로 실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은유가 아니냐, 비유가 아니냐 그랬던 것인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들려 올라가셔서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 문자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시나 은유냐 비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리켜서 다윗 역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니까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 방식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은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요. 나의 주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나의 주시오. 이렇게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동양적인 개념에서. 다윗은 한 번도요. 자기가 낳은 솔로몬이라든지 그 아들들 중에 그 누구도요. 한 사람에게도 자기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주가 나실 것인데 그 다윗의 아들들 말고요. 그 일대에서 낳은 솔로몬과 그 손자들 말고 언젠가 그럼 그 후손에서 나올 것인데 그때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후대에서 일어나실 것인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이 신비라는 것인데요. 이전에 감추어졌으나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비라 말하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정말 신비로운 분인 것입니다. 괜히 경건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을 그렇게 신비라고 말씀하신 게 괜히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요, 이 지상에서 살고 계시면서 자신이 영원 이전에 갖고 계시던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갖고 계시던 그 영광에 대해서 알고 계신 상태로 이 지상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또 심지어 아브라함을 보셨죠.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 예로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이분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또 영원부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제2위격 말씀으로서의 그 위치와 영광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예수님의 몸 자체, 성육신 자체는 BC 4년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 자체요, 몸 자체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죠.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려오신 다음에 초림 때 사역하시면서 피부가 문드러져가지고 보통 사람의 형태를 잃어버린 병자들. 문둥병 걸리면 사람의 형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막 망가집니다. 일그러집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그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땅이 그렇게 형체가 망가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문둥병의 모습처럼 그렇게 땅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형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도 죄에 감염이 되니까 마치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 문둥병자들도 자신의 피부가 문드러져가지고 그 형태가 막 다 없어지고 막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의 몸도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처음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망가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으로 이겨서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셨더니 독수리처럼 맑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들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등장하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이 역시도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등장한 사례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 계셨습니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너희가 찾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에 대한 대꾸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다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때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니라. 또한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죠. 그 와중에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셔야 돼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시느라 피곤하셨던지 하나님이신 분이 잠이 필요해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를 덮쳤습니다. 큰 파도가 덮쳐가지고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시라고. 근데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휘몰아치는 고삐 풀린 그 풍랑에게도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아기들이 숨소리처럼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 역시도 잠이 필요한 인간의 성정과 또 말씀 하나로 자연계를 주관하고 계신 그 신성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한 성읍을 지나가셨는데요, 한 과부 여인을 지나가다가 만나셨습니다.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죽은 청년이요, 과부 여인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계시겠죠? 보시니까 그 여인이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딱하고 가엾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동정할 수 있으셨습니다. 가엾게 여기셨다고. 인성입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이제 손을 딱 얹으시거든요.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는 창조주로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들이 어떤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울부짖음을 당하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제하신 분이셔서요, 그 내용이 뭔지는 다 알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어떨 것이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기가 동정할 수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동정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요, 벌레를 동정한다는 정도의 동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밟히는 개미 동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정도 동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동정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동일한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으시게 되시는 그때에서부터
여자의 태로부터 태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가며 인생을 경험하셨던 그때서부터는 이제 자기 피조물인 인간의 연약함까지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던 겁니다. 이렇게나 자신이 만드신 사람에게 애착을 갖고 죽기 위해 오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할 마지막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표적이었는데요. 나머지 예수님께서 모든 자기 신성을 증거하셨던 표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요, 잘 따지고 보면 그 표적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일부 행해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인간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까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살렸죠. 엘리사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냐니까 그분 자신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 말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죽으면 안 됩니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그러니까 육신의 계보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다, 지금 그 말씀이고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선포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들 다 죽었고 무덤이 다 남아있는데 이분은 무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또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있는 그분을 봤다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도 다 봤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늘들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니까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이 영광을 얻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그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이름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권세를 아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신 그분께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되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모든 만물의 이름들보다도 높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로 주 예수님이요,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고요, 나가서 그 사람에게 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능력, 위엄, 영광만을 갖고 계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기 위해서 가장 높은 보좌에서 동물들의 오물과 분변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으로 내려오시고 가장 극심한 범죄자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달리셔가지고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가장 낮은 땅의 심장까지 내려가셔야 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백보자에 앉으셔서 그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결과들을 주시고 처분하셔서 우리 역시도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불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분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도 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사실요. 논리적으로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심판의 대상의 위치로 가셔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던 분이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격을 이 땅에서 갖추시고 사신 것인데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요. 한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손에 주신 메시아로서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손에 표적들을 주시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그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인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자기 좀 기분 나쁘다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가 완수해내야 하고 달려가야 하는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임무만을 완수하시는데 몰입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자기 손에 능력이 있는데 그걸 절제할 줄 안다고 한다면. 죄인들의 모욕과 조롱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보장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런 분을요, 가만히 앉아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고난들을 견뎌내셨고 그분의 위치는 어땠고 어떻게 되셨는가 이것을 생각만 하는데요. 성경이 뭘 보장해 주셨냐니까 마음이 지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생각만 하고 바라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만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고난들을 그래서 우리한테도 견뎌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그것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구주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제적인 재난 현장에 있습니다. 외국 구조팀이 급히 파견이 되었습니다. 현장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로코 같은 그런 곳이겠죠. 모로코에서 있었던 그런 댐이 붕괴되면서 홍수가 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가 긴급하게 파견이 되면서 현지 언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도움은 가까이 있는데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본부에서 이제 양쪽 언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통역사를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그 통역사는 구조대의 그 기술적인 언어도 알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짜 구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약함까지도 친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만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인성만을 가지신 위대한 인간도 아닙니다. 그분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 사람임과 동시에 다윗도 내 주라 고백한 영원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피곤하셨고요. 가엾게 여기셨고 우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 역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던 능력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도 넘쳐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